아멘. 샬롬. 예, 감사드립니다. 예, 또 몇 주 만에 또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됨을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님께서 그 신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설교학을 가르칠 때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묻히죠? 땅에 묻히죠. 그것을 이제 공동으로 묻혀진 곳을 공동묘지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곳에 가서 분명하게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은, 자, 여기 죽은 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부활을 외쳐라. 부활을 설교하라. 그러니까 이거 학생들이 조금 의아해합니다.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난감하잖아요. 아니, 그 무덤 앞에서 설교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이걸 해야 되나? 이거 하기도 뭐하고. 그죠? 일어나라는 누구 보고 이게 설교해야 됩니까? 우리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이 교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하라니까 학생들이 의아해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눈치 보다가 일어나라! 하면서 죽은 자에 일어나라. 그러시면서 우리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설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의미를 가르쳤다라는 거죠. 좀 이해되십니까? 아니, 외치는 사람이 죽은 자 앞에서 살아나라! 라고 외칠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들은 이 죽은 자보다 더 딱딱할 수 있고 더 듣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그 교수님의 그 가르침, 어떤 예화집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직접 듣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아니 죽어가는 자에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4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죽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죽어가는데 일깨어라, 회개해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 나는 살았어. 나는 괜찮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뭐 있어. 괜찮아. 나 이 정도면 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4대 교회가 그러한 교회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4대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역사적으로 그 4대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유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뒤에 나오면 제일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부자 도시였다라는 거죠. 잘 사는 도시. 섬유 산업이 발전했고요, 의료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의료 산업이 유명했다라는 것은 옷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사금이 많이 채취되었다고 합니다. 금이 채취되니까 보석 산업이 발전했죠. 그래서 아시아 최초로 은과 금으로 화폐를 만든 도시가 바로 이 4대라는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로운 도시 속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풍요가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치라는 거죠. 향락 문화에 취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도시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4대 지역의 이 사람들처럼 사치하고 그냥 보석에 관심이 있고, 그것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교회 안에까지 영향이 미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는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외적의 침입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2번밖에 점령당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수백 번의 침략을 받았지만 그 2번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레스, 그죠? 바사 제국의 고레스와 그리고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이 두 황제 때 침략 빼고는 거의 이제 방어, 워낙 도시 자체가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평안하고 그리고 좀 잘 사는 도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또한 보면은 이단의 공격적인 그런 그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는 보면은 서머나 교회가처럼 핍박이 있고, 또 다른 교회처럼 이단이 와서 막 힘들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그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것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참 평안하게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부요함이 있고 또 평안함이 있으니까. 이단의 문제도 없고 여러분 물질적인 문제가 없다면은 여러분 참 평안한 교회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평안하고 참 잘 사는 교회, 화려한 교회, 어쩌면은 모든 것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교회인데,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7영. 여러분 하나님의 7영은 누구시겠습니까? 완전하신 성령님. 그리고 7별,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7별은 7별, 교회의 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별, 7촛대는 7교회를 의미하고, 그리고 별은 뭐라고 했죠? 7교회의 지도자 또는 사자. 그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고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확실한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지도자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통치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나라라고 우리가 표현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반드시 똑같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똑같지 않아요. 혹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지는 않지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대로 간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4대 교회에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심각한 말씀이잖아요. 아니 지금 가난해서 매일 나와가지고 하나님 돈 없어요 하고, 그죠? 막 기도하는 교회도 아니고 막 문제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잘 되는 교회, 그죠?
우리로 표현하면 헌금도 넉넉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한다고 여러 가지 일도 하는데 겉으로는 괜찮은데, 예배도 우리가 열심히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너 죽었어 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할 때도 하겠지만 칭찬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사랑하는 교회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책망한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죽었어 라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느 집사님 한번 봅시다, 집사님 지금 죽었어 만약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좋아할 사람 없어요. 가끔가다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해서 영이 죽은 것 같습니다 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분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야.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제가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무나한테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야, 진성아, 너 그러면 안 돼 이라고 만약에 제가 혹시나 진성이를 야단친다면 제가 진성이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웬만큼 제가 야단 쳐본 적 없죠, 진성아. 진성이는 야단 칠 게 없어. 근데 저희 집에서 항상 야단 맞는 애 둘이 있잖아요. 지금도 생각나요. 옛날에 막 금요기도에 막 끝나고 금요기도에 마치고 기도 좀 하잖아요. 한 10분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얘들이 막 끝나자마자 막 나가서 있는 거야. 얼마나 자기 딴에는 힘들었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자기 그저 공부하고 학교 갔다가 막 와가지고 참, 아버지가 목사인 고로 이렇게 오는 것도 있겠지요, 그죠? 근데 아버지 욕심은 또 그런 게 아니라. 그래가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 나가는 그 딸을 그죠? 엉덩이를 찼나 다리를 찼나 그것도 찼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기도 좀 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같으면 절대 못하죠.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이 저녁에 나왔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고맙고 이쁘고 그냥 밥 한 끼 더 사주고 싶고. 그런데 제 딸이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기도했으면 좋겠고 막 기도하면서 아빠 조금 더 기도하고 가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게 막 욕심이야. 그래서 이 지금 4대 교회를 향해서 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서는 이 죽었어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보실 때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를 돌아봐도 정말 은혜로 사는 거지, 정말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제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면 끝났어요. 끝났어.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책망받을 정도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많이 참았다라는 거예요. 참았다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까?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단이 가끔가다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을 좀 인용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은
자,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안다. 자, 도둑같이 오는, 만약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지만, 우리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알고 우리는 준비한다. 그리고 그 오실 때가 지금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트릭을 쓰면서 꼬셔요. 그러면서 자, 성경 봐라. 도둑같이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자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다라고 하면서 우리 깨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대 교회가 죽었지만 4대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 하느냐면, 야, 너희들 빌라델피아 교회로 가. 거기는 살아있어. 그곳에 가면 살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미 들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일깨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주제를 조금 지나쳤는데요. 여러분, 절대 우리 어디에 가면은 이게 잘 믿는 곳이고 그거 없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송하지만 죽었는 것 같아도 4대 교회도 교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가끔가다 우리는 그저 교회에 좀 문제점 발견하면 교회가 그럴 수 있나?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하시고.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 때로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위로의 말씀 속에 힘을 얻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안주하시면 아니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늘처럼 아파야 돼. 바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죠. 여러분, 아픈 사람은 뭘 맞아야 돼요? 주사 맞아야 되잖아요. 아, 주사 맞을 때 여러분 맞기 싫어가. 여러분, 주사에 공포증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안 맞으려고, 특히 어린애들 보면 안 맞으려고. 그러나 주사를 맞아야지. 그렇죠? 낫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참 좋은 말씀, 어떻게 보면 위로되는 말씀, 그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듣기 싫어. 마치 아빠의 잔소리,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지만 그 듣기 싫은 소리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칭찬 듣고 싶겠습니까? 칭찬 들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4대 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뭐예요? 서신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7교회에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7교회 중에 하나가 무슨 교회예요? 4대 교회잖아요. 자, 4대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4대 교회에 가면, 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이 4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죠. 그래요, 주님. 제가 어느 순간 모르게 또 주님 사랑 잃어버렸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거 내가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그냥 좀 잘 살고 또 평안해지니까 이렇게 그냥 갔네요. 아마 회개했을 것 같아요. 회개했을 것 같아요. 회개하라는 이 음성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거, 사랑의 음성.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러분, 이러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고 죽었어. 그냥 세상에 취해서 세상 향락 속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세상적으로 마음이 그냥 세상에 다 빼앗겼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몇 명. 참 어떻게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많이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몇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단에서는 또 이것을 또 이용해요. 자, 다 죽었는데 보니까 살아있는 자가 있네. 네가 살았어.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돼. 죽어.
가자라고 이렇게 꼬시잖아요. 어디가? 그쪽이. 우리 동네 이름하고 똑같은 그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짜로. 보니까, 여기 와 보니까 다 죽었는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셨습니다. 아, 당신은 참 성결한 자네요 라고 하면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는 여기서 물들으니까 다른 참 좋은 교회 있어. 그 교회 가서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 마음이니까. 너는 여기 있지 말고, 그치? 딴 데 가서 열심히 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대신교회만 교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늘푸른 교회도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동강교회도 교회예요. 뭐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다 좋은 교회예요. 왜 좋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뭐 죄송합니다만 뭐 좋은 교회, 뭐 좋은 목사님, 뭐 좋은 설교, 뭐 제가 목사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볼 땐 다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옆에 사람이 이렇게 간다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영적으로 죽었는 그곳에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십시오. 신앙도 남 탓하지 마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위로가 되겠지요. 세상이 다 그런데요.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위로는 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4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몇 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명이 얼마나 신앙 지키기 힘들었겠습니까? 때로는 비웃음 샀겠죠. 아이고, 뭐 꼭 그렇게 믿을 필요 있어? 야, 다 이렇게 가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이런 이야기도 들었겠죠. 니만 잘 믿어?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는 것처럼 여러분 막 이렇게 보면 참 존경할 분은 존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흠잡아가지고 막 여러분, 이 모든 마음들이 그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다라는 거죠.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하는 몇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고 했어요. 흰옷. 앞으로 또 다음 주부터 흰옷 입고. 가끔 가다가 보면 죄송한데 다 그런 거 아니고요. 보면 그 이단 중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흰옷을 이렇게 입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름 말씀에 비추어서 검은 옷보다는 흰 옷을 좋아하고 깨끗한 옷, 뭐 그런 의미보다 그냥 의미로 영적인 거죠. 흰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결하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우리가 이름이 기록되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잘 배우셨어요. 어디에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협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 잘못 믿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져. 여러분, 모세 출애굽기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막 절할 때 막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또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은 지워주시고 우리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생명책에서 죄 지은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지우시겠습니까? 안 지우시겠습니까? 헷갈리셔요? 제가 구약성경도 이야기하니까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야, 죄 지은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지우지, 너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뭐예요? 결코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야, 잘못 믿으면 나 이름 지워버려, 이게 아니잖아요. 결코 이름을 지우지 않을 테니까 회개할 사람들을 회개하고 나와 함께 흰옷 입고 다니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협박하는 조직이 있잖아요. 잘못 믿으면 너 여기서 이름 지워줘, 14만 4천에서 지워져. 여러분, 지워졌다가 뭐 붙여졌다가 이게 뭐예요? 우리의 출석부에는 그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결코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이 이상한 곳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담대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남들이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당신 뭐 이런, 아니야, 나는 구원받았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 때문에. 이런 확신 속에 살 때 두려움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사대교회처럼 때로는 세상적으로 조금 같더라도 하나님 회개하라는 그 음성 앞에, 주님 앞에 나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표현할 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시인하리라. 여러분, 시인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학생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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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마다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내가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시인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 자체가 시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이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시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때로는 회개하라, 때로는 너 죽었어 라는 이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좀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유한 교회를 향해서, 또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는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죽었다, 회개해라,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해 보고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복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이 이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